이사야서 5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막터의 의미가 뭘까요? 물론 이 장막터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처소, 그리고 예배 성전, 그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지형들을 넓혀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넓힐 때에 너희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넓게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말로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최대한 넓게 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게 펴는 것은요,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좀 복에 겨운 고민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어서 성도님들도 늘어나고 예배를 드리기에 이 처소가 좀 좁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증축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교회를 증축, 여기서 더 넓힐 건지 건물을 더 넓힐 건지 아니면은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특히 미국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상당히 큰데 성도님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국 교회들과 함께 합치든지 아니면은 그런 미국 교회를 사는 거, 이제 이렇게 내놓은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국 교회를 사서 들어갈지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하는 경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뿐만 아니고 제 주변에서도요, 어떤 교회는 이사를 가는데 이제 교회를 증축을 하는데 증축보다는 교회를 확장을 하는데 다른 큰 교회가 더 큰 교회로 이사를 가면서 그 비어있는 교회를 사서 들어가는 교회를 본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부지를 사서 거기에 이 교회 터를 만들어서 교회를 지어서 들어가는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교회 건물을, 환경을 넓히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오늘 설교 말씀처럼 open wide, 넓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넓히는 의미의 시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넓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시인이자 소설가인 빅토르 위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보다 더 장대한 것은 하늘이고 하늘보다 더 장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움과 특별히 고난과 거짓 선생들, 특히 이단들에 대한 바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 땀 한 땀 정말 바느질을 하듯 편지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지는요,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론의 기본이 확고히 다져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요, 그 모든 고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다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고 슬픔도 없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난관을 마주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문제나 고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또한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고난과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짐으로 삶의 고난을 이기고 은혜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뿐이라는 사실, 또 그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고 믿음이 성숙하면,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4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난동과 수고로움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흥령과 감사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환난, 가난, 고난, 매맞음, 갇히고 난동과 수고와 잠 못 이룸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있었지만 깨끗함과 지식과 인내와 자비와 성령의 도우심, 거짓 없는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얻는, 수치를 당하든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멘. 이 시간 아멘이라고 고백한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 그것은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요, 내 삶의 모든 고난이 은혜로 바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그것이 곧 뭐라고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이 곧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힘듦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어요.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갈 때 그것이 다 은혜로 승화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어지는 것,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것,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음이 넓어진다면 넓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삶의 경륜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또 눈에 거슬리는 일들을 또 보게 될 때도 있어요. 마음에 괴로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그 모든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해 못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참지 못할 것들을 참게 되고요.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 대부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 고생시켜드린 거는요, 이 생각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무언가 거슬린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약하게 믿을 때도 내 의지가 살아가지고 내가 막 야단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요,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다그치고 어떻게 하려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보셨죠? 이게요, 아이들이 나를 고생시키면 고생시킬수록 여러분들은 어디를 매달리게 되냐면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주님께 안 매달려 봤는데 결국은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건 단적인 예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처해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해 못할 일들을 이해하게 돼요. 참지 못할 일들을 참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관용할 수 없는 것들을 관용하게 돼요. 제가요, 용서라는 말을 제가 하질 않아요. 제가 관용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영어로는요, tolerance. 예, tolerance. 이게 관용인데, 용서보다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 의지건 내 의지시 않건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상대는 내 용서를 받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관용이라는 것은요, 이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한다. 그거는요, 내 마음에 악함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그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그런데 이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요, 내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관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절, 60절 말씀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서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인데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 스데반의 그 자리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그 자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큰 돌로 맞아가지고요, 정신이 없는데, 이게요, 처음에 한두 맞을 때 너무 아프죠? 그런데 이 돌을 갖다 계속 맞으면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요, 감각이 묻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많은 사람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는 마세요. 여러분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활짝 펼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요, 모든 것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상황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그리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많은 사람 돌을 던졌겠지요. 그 사람 중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스데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관용은요,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개역 개정 말씀드렸는데요. 새 번역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리모컨의 그 배터리를 뺐다가 꼽는 거, 그것처럼 예수님 마음을 내가 품어야지라고 그렇게 쉽게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 시간 주님 마음 주십시오, 내가 품겠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오늘 빌립보 3장 14절 말씀처럼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예수님 마음 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말씀 안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시고 예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 계속 느슨해지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보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짧은 동행 일기가 있잖아요. 예, 요즘에 선한 목자교회의 목사님께서도 그분이 이제 예수 동행 일기라고 이렇게 그 교회는 이제 부흥을 많이 했지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짧은 한 줄이라도 오늘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늘 초점 맞추는, 저는 그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으실 때에 그 품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라요. 그 닮아가는 것은요, 늘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고생스럽고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는 훈련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고생이고 어려운 거, 내가 힘든 거, 나는 게을러서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처럼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시면 돼요. 바라보고 달려가시고 노력하실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열심히 달려나갈 때에 내가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분명히 함께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잊은 채로 아버지 맨몸으로 세상에 뛰어들려고 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손만 붙잡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